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세월을 유수와 같다고 말하였고, 마치 화살을 당겨서 화살을 놓은 것처럼, 쏜 화살처럼 쉽게 빨리 지나간다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7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무더운 그런 여름 날씨이지만은 또 비도 오고 무덥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촉촉히 은혜의 단비가 내리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고, 마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또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성경에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되는 1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 그대로 맥주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러나 성경의 본래의 뜻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요,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로 그 당시의 문화가 밀 농사를 많이 짓고 그랬기 때문에 밀을 거두는 시기였는데,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벼를 추수하기에 앞서서 한여름에 이제 보리를 심어서 많은 그런 보리를 거두는, 보리쌀을 얻게 되는 그런 수확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보리맥자를 써서 맥주절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주절은 해방기념일인 유월절, 또 추수감사절인 수장절과 함께 가장 큰 절기로, 3대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둘째 날을 시작해서 일곱째 주, 다시 말해서 일곱째 주가 지난 50일 지나는 그런 50일 날 되는 그때에 밀의 첫 이삭을 거두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 오순절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는요, 일곱째 주를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요, 40일째 되는 그런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맥주절, 그리고 수잔절, 수잔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절기 수장절을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을 겸해서 그들이 함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 국민에게 있어서는요, 탄생일, 나라가 탄생하는 그런 날로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자기의 삶이 전혀 없는 그런 죄의 그 삶 가운데 살았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줬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애굽의 탈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 당시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절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77절은 그들의 종교적인 탄생일로 중요하게 지키면서 그들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농축업 축제였는데 농업적인 그런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율법이 부여되면서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 절기로 그들이 그 절기들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신약 시대 이후에는 그 시간이 바로 오순절로 그들이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약속하신 그런 또 다른 영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곳에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다.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맥주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매년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절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은요,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 모두는요, 거의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여러분 집 앞에 있는 텃밭, 그냥 시에서 분양해주는 한 평, 두 평 텃밭이 있는 거예요. 그 농사가 아닌 거죠. 그냥 소일거리로 그냥 장난 삼아서 우리가 먹을 것 조금 짓는 것이 거의 그런 농사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보리와는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교회는요, 6월절 이후에 오순절인 이 50일인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맥주절 7월 첫째 주일을 지키는 맥주절은 전혀 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맥주절을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바꾸어 지키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반기 6개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뭐가 감사한가, 뭐가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이 은혜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후반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후반기에는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주셨던 은혜가 감사로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2023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일어선 감사 축제를 선포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153일 동안 매일매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노트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무엇인지 저도 매일매일 적어봐요. 그냥 많지만 5가지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5가지만 기록해 보는데요, 내게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5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는 이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노트에 기록해 보니까 이것도 감사했고 저것도 감사했고.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릅니다. 잊어버립니다. 그제 감사했던 거 생각나세요? 아무도 안 나요, 여러분. 어제 감사했던 거 기록했던 거 생각나세요? 한두 개 생각날 수도 있는데 잊어버립니다.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요. 저는 작년에 기록했던 그런 감사의 노트를 보면서 작년에 감사절을 시작하면서 7월 달에 7월 며칠 날 이게 감사했구나, 8월 달에는 이게 감사했구나, 이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 그냥 메모 딱 해놓고 그냥 핸드폰에다 해놓고 여러분 봅니까? 안 보죠. 그래서 내가 기록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록해 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축복이 무엇인지 감사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의 성서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잃어버렸던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안 되는 거, 불평스러운 한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것만 묵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제 입술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삶은 다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오늘 내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 내 옆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병상에, 병원에, 요양원에 계시면서 집에 계시지만 불편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 다리가 성성한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릎 안 아프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정신 맑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매사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불평, 감사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비피해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내 입술에서는 원망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감사의 종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택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하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여기 말씀 범사에 항상,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이지만은요 이것은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떻게 항상 감사해라.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은 항상,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인데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조건적으로 감사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해라. 그런데 이 감사라는 그런 그 말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사는 게 생각처럼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지내다 보면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날을 내게 주셨는데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이자 마지막 날인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last chance, last day,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오늘 하루가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뭐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 눈 뜨고 나면 또 새로운 날이, 여러분 내일 눈 뜬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다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늘 감사. 왜 감사하는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냥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 가운데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월세 살다가 전세만 사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그런데 전세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옆에 사람들이 집 사면요 나도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도 25평 30평 그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집을 사면은요 야 내가 드디어 전세에서 벗어났구나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겠구나 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집 샀다고 휴웨시아에서 저기 롯데캐슬에 샀다고 그래가지고 신방으로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는 50평인 거예요. 큰 집을 사가는데 갑자기 감사하면서 살았던 내 30평 집이 이 집에 그냥 베란다로 들어갈 것 같은 조그만 집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불평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괜히 그냥 내 남편이 무능력해 보이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감사가 막 사라지기 시작한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 버린다고 여러분이 욕심만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너무 욕심 버리면서 살아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그게 2지 10이고 10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1 더하기 1은 100이 되고 1000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를 해서 내가 2개를 얻었다 그러면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 내가 2개를 얻었네요. 감사합니다. 이해해야 되는데 10개가 왜 안 되는지 100개가 왜 안 되는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9개 가진 사람이요 하나 더 모아가지고 10개 만들다가 열심히 만들다가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99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 더 100개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가 쓰지도 않고 가시는 분들 봤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9개 가졌으면 감사하면서 살고 10개 안 만들면 어때요? 99개 가졌으면요 100개 안 차지하면 안 채워지면 어떤 일이 나니?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인생 내가 모은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쓴 것이 내 것이래요. 여러분 열심히 모았으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고 그냥 멋있게 사세요. 뭐 돈 쓰고 막 그런 것이 멋있는 건 아니지만은 의미 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지. 막 모으는 데만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복권을 받았다고. 로또 복권을 받았는데 825회째. 지금은 1000 몇 회가 나갔는데 제 책상에 지금도 그게 붙어 있습니다. 5,000원짜리 5줄로 번호가 딱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만 맞으면 16억 5천원 16억 5천만 원. 여러분은 16억 5천이 돈도 아니니까 뭐 놀라지도 않고, 저는요 그 16억 5천이 당첨되면 어디다 쓸까 요즘에는 고민이 많습니다. 어디다 써야 될지를 아직 몰라서 제가 그 번호를 아직 안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 825회짜리 복권에 이 캡처를 해가지고 나한테 보냈더라고. 목사님 그때 번호가 이겁니다. 그런데 1년 지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년 훨씬 지났어요. 저는 당첨되고 안 되고 그거 상관없어. 그게 1000원짜리든 16억 5천이든 저는 관심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사하면서, 그러나 제가 갖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복권을 볼 때마다 뭔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와, 이게 16억 5천짜리 하면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는 게 뭐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원숭이들을 잡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릇을 만들어 놓고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손이 조그마한 손이 들어갈 만한 그런 이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바나나도 넣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넣어 놓으면요 원숭이가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가서 그것을 딱 집는데요. 딱 집는 순간 그냥 손 겨우 들어갔던 손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걸 짚고 있으니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빼려고 하는데 그냥 그릇만 그냥 계속해서 막 데리고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고생만 하는데 나중에는요 덧났던 사람이 가가지고 원숭이를 딱 잡는 거예요. 너무 쉽고요. 원숭이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바나나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바나나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을 놓아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욕심을 갖게 만듭니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너 100개 채워야 돼. 너 10개 채워야 되잖아. 채우다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남은 인생을 멋있게 편하게 우리가 삶을 살고 감사하게 우리의 삶을 사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런 감사, 아내에 대한 그런 감사, 아멘도 안 해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속썩여도 내 옆에 그냥 있는 것만 해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훌쩍 떠나고 나면은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크고 마음이 공허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살면서 아유 저 인간이 뭐 사랑이 식었니 뭐 익었니 떠났니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 얼마나 계세요? 다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근데 그게 다 착각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젊은 나이에 젊은 사람들 보세요. 요즘에 나이가 먹었나 봐요. 젊은 사람들 보면은요 얼마나 이쁘든지 20대 그냥 20대 보통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22, 3세부터 시작해서 많게는요 28, 29살까지 그때는요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그냥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때는요 보기만 해도 다 예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세요. 너무 안 생겼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뭔가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그냥 생기고 안 생긴 걸 떠나서 다 예쁜 거야. 젊음 자체가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그냥 우리 몸 안에서 막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막 그러면은요 그 젊은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그냥 눈이 뿅뿅뿅뿅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랑.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도파민이라니까요, 여러분. 안 보여. 그때는 안 보여. 그리고 난 다음에 사귀면서 그냥 이제 서로 만나면은요 우리 마음 안에 또 다른 그런 이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옥시토신은요 마약보다도 훨씬 강한 게 옥시토신이에요. 그때 만나가지고 서로 그냥 팔짱을 끼면은요 그냥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저 진도 나가가지고 그냥 뽀뽀라도 한번 한다든지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구름에 막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한 사람들 보세요. 안 걸어 다닙니다. 구름 타고 다닙니다.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옥시토신이라는 게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게 계속해서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30년 산 부부에게도 계속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도파민이나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서 딱 생성되어서 나오기 시작하면요 최고로 많이 나오는 게 600일이에요. 600일 지나고 나면요 콩깍지가 다 벗기는 거예요. 아유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끝나기 전에 서로 좋아가지고 그냥 만나가지고 사랑 싹트게 만들고 그냥 거기서 애 낳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도 계속해서 남자가 계속해서 도파민이 나오고 옥시토신이 계속 나온다. 그거 정상 아닙니다. 아니 결혼해가지고 10년 됐는데도 그냥 날마다 깨트는 나오시 깨는요 한 번 털면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털었는데 계속해서 또 나온다. 그 정상 아니라니까요. 이 옥시토신이라는 게 딱 600일 나온대. 600일. 결혼해가지고 딱 지나고 나면은요 애 낳고 여자들은 애 낳아가지고도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인들이랑 남자들이 얘기하죠. 당신 나한테 변했다고 사랑이 식었다고. 식기는 뭐 식어요. 그냥 도파민이나 옥시토신이 그냥 이제 없어진 거지.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당신은 나한테 옛날 같지 않다고 사랑이 식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당연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상. 지극히 정상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었나 안 식었나 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면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연애할 때는요 그냥 막 손만 잡아도 발짝만 껴도 너무 좋은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샤워하고 그냥 홀라당 먹고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요 그 호르몬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저리 비켜. 텔레비 보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예요? 옥시토신이 다 없어지니까 도파민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이가 먹으면 여자들은요 점점 남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남성화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들은 이제 여성화되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에스트로겐이 이제 안 나오고 이제 남성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그런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여자 60 넘으신 분들 보세요. 거의 그냥 그 깡패 두목 부인들처럼 그렇게 변해갑니다. 우리 집사람 보니까 내가 이걸 느끼겠더라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여러분은 잘 몰라요, 여러분은. 근데 우리 집사람 보니까 지난번에 한 번은 죄송한데요, 이런 얘기해서 한 번 내 앞을 지나가면서 방귀를 빵꾸 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하냐, 자연스러운 거래 이게. 아니 자연스러운 건데 왜 이렇게 힘을 주냐고 내가 그랬지. 근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야, 인생. 근데 남자들은요 60이 넘어가면요 여성화돼 갑니다. 그러면서 연속극 보면서도 남자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다 이렇게 호르몬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다 변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때는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더불어서 같이 그냥 사랑하면서, 아직 내가 그런 거는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은요, 이제 돈바빈도 이제 안 나오고 그렇지만은요, 그래도 서로가 서로 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런 왼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원수 같은 인간 내 옆에 있어서 사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남편 안 나왔으면 집에 가가지고 이래, 여보 당신 너무너무 감사하다,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감사해, 나오면 더 감사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아유 우리 마누라가 오늘 교회 가서 뭘 잘못 먹었나,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감사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면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번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나왔어요. 그때가 95년도인가 66년도인가 6년도인가 됐을 텐데, 우리 대전에 있는 처남댁을 제가 갔어요. 갔더니요 집에 그냥 가자마자 그냥 개새끼들이 막 짖어대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라들 것 같아. 그랬더니요 그냥 우리 처남이 그러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 미국에서 고모부 오셨는데. 내가 그 걔 고모부가 됐더라고 보니까. 조용히 해 그러면서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하면서 방으로 딱 막 들어가 지네들이 문 열고 다 들어가고 막. 그래서 걔가 영리하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이제 걔 얘기 나오니까 막 거품을 울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저 걔가 어떤 걔인 줄 아냐고, 우리를 살리는 걔라고. 그래서 무슨 걔가 우리를 살리긴 뭘 살리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1993년 10월 10일 날 위도에 가는 여객선 낚시배가 있는데 위도로 가다가 그 배가 뒤집혔어요. 뒤집혀가지고 그 당시에 탔던 그런 승객이 362명이 샀는데 그 가운데서 292명이 죽은 거야. 근데 이 배가 무슨 배냐면요, 우리 처남이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친구들과 함께 친목회가 있는데, 친목회 부부들이 가는 그런 그 여행 가는 날이 93년 10월 10일 여러분 위도로 여행을 가는 그런 날이었는데, 새벽 2시가 넘었는데 걔가 막 낑낑거리면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끼를 딱 낳더니 새끼 2마리 낳고 이 개가 어미가 죽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어미는 죽었지만 새끼는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행도 친목계 어디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면서 막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우유 먹여가지고 조그마한 우유를 먹이면서 그래가지고 살린 거야. 근데 그날 속보 뉴스가 나오는데 자기가 새벽에 탔어야 될 이 배가 위도로 가다가 그냥 292명이 거기서 다 죽은 거야. 자기하고 친구들하고 부부들은요 한 사람도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을 수 있던 것은 이 개들이 나를 살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 듣고 할렐루야 했겠어요? 개가 무슨 형님을 살리냐고, 하나님이 살려줬지. 그랬더니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이 개를 통해서 자기가 살게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개를 하나님처럼 모시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개가 죽었는데 고이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모셔가지고 묻어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개들이 또 났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 잘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은 저 개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작은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셨던 그런 은혜,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백령도에 부흥회를 가는데 인천 이게 연암 부둣가에서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추가로 돼가지고 탈 수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그 해양경찰이 더 이상 탈 수 없습니다, 인원 초과입니다 하면서 딱 자기 앞에서 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고, 나는 타야 된다고, 나 한 사람 탄다고 어떻게 했냐고. 아니 당신 타면 다른 사람 다 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다 안 된다고, 인원차라고, 여기 끝이라고. 그러다 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인데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막 밀치고 막 당기고 하다가 그냥 경찰이 그냥 밀으니까 그냥 그 옆에서 난간으로 떨어져고 이 바다 쪽으로 뻥당 빠진 거예요. 양복 입고 부흥회하러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썩은 물에 절여가지고 그냥 사람 살려 하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흥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고, 중간에도 계속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 오면서도 기도했고, 배 타기 위해서도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저녁부터 이게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막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면서 못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양복도 다 젖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근처에 여인숙에서 자고 있는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 아침이 됐는데 누가 노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노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그랬더니 문이 여니까 목사님 감사하세요. 어제 목사님이 타려고 했던 그 배가 뒤집혀서 사고 나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도 우리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찾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 해마다 드리는 그런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절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 맥주절을 지키라,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맥주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잠언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잠언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서 첫 열매는 가장 아름답고 잘 익은 좋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하지 않는 것, 흠이 없는 것, 가장 귀중한 것은 첫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지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이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셔요. 감사. 모든 성숙한 사람의 신앙 성장을 원하기 위해서는요,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받아먹고, 모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먹고 사는 생활을 그들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 하는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들이지는 않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때 삶을 살면요, 이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해주는 그런, 어른들이 해주면은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게 뭐예요? 씨 뿌렸어요? 안 뿌렸잖아요. 노력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또 매출하기도 주시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바위에서 그냥 바위 터뜨려가지고 안반수 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미숙한 것은 완전치 못하면요 맛이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과실이나 음식도 덜 익은 성숙하지 못한 것은요 맛도 없고 날냄새가 그렇게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덜 익은 감은 떨습니다. 덜 익은 참외는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덜 익은 사과는요 씌어서 못 먹습니다. 덜 익은 음식은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덜 익으면은요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는 것입니다. 값어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에게 멋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무르익었을 때 멋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면 어른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사라는 것은 성숙해라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급자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자급자족, 이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얻어먹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이나 가진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고 내가 드리는 것 가운데 내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것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제는 네가 스스로 알아서 자급자족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만나를 그치시고 매출하기도 그치시고 이제는 네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이제 네가 땀 흘려서 자급자족해라. 그러니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계속해서 부모에게 기대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60세가 넘는 그런 나이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계속해서 노력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0세가 넘어서 자녀들을 케어하고 용돈 주고 생활비 대주고 그런 나들이요 일본은 8%래요 60세가 넘어가지고. 홍콩 사람들은 13%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60세가 넘어서도 자녀들에게 한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놀라지 마세요. 83%가 자녀들에게 60세가 넘어서도 생활비 대주고 용돈 대주고 뭐 해주고 이게 뭐예요? 자급자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 소용없어요. 크고 나면은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잘 살으라고. 서울에 있는 스카이 명문대생들에게 물었어요. 문의를 했어요. 10년 전에 야, 네 부모가 몇 년 동안 살았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10년 전에 우리 부모는 6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5년 전에 다시 물어봤어요. 네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6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또 다시 최근에 물어봤는데 얼마만큼 살았으면 좋겠냐? 60살까지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 얘기했대. 여기 저를 비롯해서 가실 분들 많습니다. 이미 가셔야 될 분들.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그냥 다 올인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갖는 마음은요 우리 키워놨으면 빨리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무슨 기대를 우리가 더 하면서 그렇게 살냐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 여러분 100세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왼수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그런 방귀 빵빵 꾼다고 할지라도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우리가 자급자족. 옛날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먹고 살기 원조가 아니면 못 살고 구호품이 아니면 못 살고 우리 어른들 옛날에 군복으로 막 옷 입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6, 7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 교회들이 막 성장하면서 막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이 뭔지 아십니까? 월정 헌금. 11조는 못하고 월 정해가지고 내가 헌금을 한 거예요. 월정 헌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이따 11조 헌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대 후반에서 교회들마다 올라오는 헌금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 헌금, 감사 헌금. 막 발전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막 부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막 부강하고, 말씀을 드렸던지 이제는요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절을 하면서 목사님 지금 감사 헌금 하라고 지금 쓰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 마음은 진짜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셨다는 지나온 모든 삶을 되돌아보아도 이 모든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없네. 하나님의 손길이 다 맺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산성들을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스스로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수요 예배 나왔어요. 금요 예배 나왔어요. 찬양하세요. 새벽 기도 하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지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하라니까 아멘도 안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급자족의 신앙이 돼야 된다. 누가 해가지고 떠줘서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서, 세련된 게 우리 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련된 거 버립시다. 우직하도록 좀 무식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성도들은 바라기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는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미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같이 보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친다. 맥주절의 그 의미가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왜 지키라? 네 창고가 차게 넘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돈도 차고 넘치고 건강도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고 창고가 가득히 차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드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네가 나한테 먼저 드려라.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850명과 기도의 대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재물을 바쳐라. 송아지 바쳤어. 송아지 바쳤어. 또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삭은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재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재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세다 바닷가에서 한 손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었을 때 막 5,000명, 장정만 5,000명만, 수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만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뭐래? 야, 나한테 한번 드려봐. 하나님이 없어서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수고해서 첫 것 얻었잖아. 나한테 한번 드려봐. 이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광야에서 먹였잖아. 이제는 네가 스스로 한번 일어서봐. 자급자족해봐. 너에게 축복해 준 거는 모든 것들을 내게 한번 드려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없어서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계산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따지고 내가 이만큼 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이만큼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그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의 헤아리는 이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네가 하는 것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약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어선 감사 축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작은 것이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또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감사하고, 이런 그런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어선 감사 축제를 통해서 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기적도 체험도 여러분이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고, 저희도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초적인 시작은 바로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맥주 감사절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감사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의 샘이 터져서 24시간 내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많은 그런 감사, 풍성한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금년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속에 소원들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